할렐루야.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항상 은혜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전국 3부 성가대 중에 최고이신 것 같습니다.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자, 오늘이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어르신들 여기 많이 계시는데요. 저는 어르신들 정말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뵐 때마다 힘이 되고 너무 든든합니다. 함께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박수 치시는 분들이 계셔서 우리 또 한 번 더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네. 질문으로 말씀을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건강하십니까? 네, 건강하신 분도 계시고 요즘 내가 조금 영적으로 어려운데 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영적으로 너무 건강하고 힘이 나고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바로 히스기야와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지금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고 삶의 현장에서 많은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이런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뭔가 왕들이 영적으로 살려보려고 하지만 영적으로 살아나다가 고꾸라지고 믿음이 다시 제로로 돌아가 버리는 그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는데, 지금 히스기야와 백성들의 모습은 아주 오랫동안 은혜를 유지하면서 영적으로 건강하게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히스기야가 이러한 나라를, 이러한 백성들을 세웠을까요? 바로 여호와를 위하여.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열정으로 살아갔던 히스기야. 지난주 기억나시나요? 네, 기억나시는 줄 믿고, 지난주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위하여 이 열정으로 많은 백성들을 예배의 자리에 초청했습니다. 6월절 예배를 드리고 무려 14일, 원래는 7일만 드려도 되는데 너무 좋아서 14일간 예배를 드리며 정말 행복한 시간을 갖게 된 것이 지난주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제목을 보시면 여호와를 위하여 2입니다. 2. 여호와를 위하여 시즌 2. 예배가 마치고 그 뒷이야기를 오늘 31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백성들이 그 은혜 받은 마음, 그것을 일주일 동안, 아니 계속해서 유지하며 살아갑니다. 쉽지 않거든요. 우리가 은혜 받고 그 은혜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배가 딱 마치고 운전을 하시면서 집으로 가시는 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차가 갑자기 확 끼어들면 화가 납니다. 욱하는 마음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입에서 안 좋은 말도 나오는 분이 계신가요? 네, 그렇게 은혜를 뭔가 까먹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예배가 마치고 집에 돌아가셔서 신나게 부부싸움 하시면서 은혜를 까먹으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지킨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세상에 많은 도전과 유혹과 시험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히스기야와 백성들은 끝까지 이 은혜를 지켜내었고, 결과적으로 오늘 말씀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10절에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무엇을?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부어주십니다. 21절에 마지막 부분 형통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와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 형통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여호와를 위하여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고 그 은혜를 간직하며 살아갈 때 이러한 동일한 역사가 우리에게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삶에는 히스기야처럼 이러한 복과 형통이 많이 없을까요? 우리가 여호와를 위하여 뭔가 살려고 하다가 넘어지고 또 포기하게 되고 그 열정이 중단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여호와를 위하여 그 마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을까? 오늘 그 부분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1절을 봅니다. 이 모든 일이 끝남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자, 어떤 모습인가요? 이 모든 일이 끝남에 6월절 무교절 예배가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 길이었습니다. 백성들이, 남유다 백성도 북이스라엘 백성도 열심히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우상을 때려 부수고 있습니다. 그들의 길에서, 그리고 그들의 집에서, 그들의 모든 삶에서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은, 따라해 봅니다. 여호와를 위하여의 열정을 잘 지켜야 합니다. 아멘. 예배가 마치고 나면 분명히 사탄의 공격이 들어옵니다. 우리가 마음을 크게 먹어야 됩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내가 살겠다. 월요일에도 화요일에도 수요일에도 계속해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위해 살기 원합니다. 그러한 열정을 조금도 식지 않도록, 그 열정이 식지 않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과거에, 지금은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 급식이 나옵니다. 옛날에는 도시락을 먹었잖아요. 이 도시락을 먹던 시절에 겨울에는 난로에다가 뭐를 올려놨습니까? 도시락을 올려놓았습니다.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다음 세대에는 보온 도시락이 나와서 밥을 따뜻하게 또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마치 따뜻한 밥을 유지하는 것처럼 우리가 받은 은혜, 특별히 여호와를 위하여의 이 마음, 여호와를 위하여의 이 열정을 한 주간 우리는 품고 이 마음이 식지 않도록 기도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예배는 은혜롭게 드리고 이제 세상을 즐기자. 예배는 예배일 뿐 자유롭게 살자. 예배 후에 내 맘대로 살리라. 다행히도 아멘을 안 하셨습니다. 마귀는 늘 속삭입니다. 예배가 마치면 네 맘대로 해라. 아니에요. 예배가 마치고 우리는 여호와를 위하여 이 열정이 식지 않도록 기도하며 최선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배 후에도 계속 말씀 붙들고 살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여호와를 위하여가 무엇으로 바뀌냐면요, 나를 위하여로 바뀝니다. 우리 안에 죄악된 본성은 나를 위하여 살고 싶은 마음이 계속 치고 올라오는 겁니다. 지난주에 새벽 예배 말씀 중에 옷단 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장치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자, 말씀해 보시면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뭐하여 기억하여 준행하고. 이 옷단 술을 볼 때마다 청색으로 만든 술인데요, 이 술을 볼 때마다 맞아, 나는 거룩한 백성이야. 여호와를 위하여 살아야 돼. 거룩하게 살아야 돼. 이 부분을 계속해서 기억을 하는 겁니다. 아주 좋은 장치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이 장치를 가지고 자신을 위해 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옷단술을 남들보다 길게 뺍니다. 옷단술을 엄청 크게 만들어요. 왜 그런 일을 할까요? 나는 거룩하게 사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자랑하고 싶은 겁니다. 어느새 주님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삶이 나를 위해 사는 삶으로, 나를 드러내고 나의 의의를 자랑하고 싶은 삶으로 변해버린 겁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을 한번 다 점검을 해보시기 바래요. 나의 기도 제목 가운데 정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위한 기도가 많은지, 아니면 나를 위한 기도가 많은지를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자동적으로 나를 위하여로 바뀌어요.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님, 나 도와주세요. 내 마음이 여호와를 위하여 끝까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새벽에 오셔서 기도하시고 금요일에 오셔서 기도하시고 열심히 기도하시면서 여호와를 위하여 변치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히스기야와 백성들은 그렇게 뜨거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여호와를 위하여
출발합니다. 1절 다시 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끝나매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지금부터 시작이다. 여호와를 위하여. 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입니다. 전에는 우상단지 지나갈 때에 멋있게 생겼네 뭐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여호와를 위하여 그 마음이 뜨거우니까 보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싫어하시는 것이라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이거 무조건 없애야 된다. 때려 부숴야 된다. 망치를 하나씩 다 들고 와서 막 철거 작업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앞에 건물 철거할 때에 포크레인이 철거를 잘 해주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포크레인이 없기 때문에 다 때려 부숴야 되는데 이거 상당히 중노동입니다. 누군가는 말려요. 하지 말라고.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이 우상을 다 때려 부숴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최선 다해 마을마다 찾아다니면서 우상을 없애는 작업을 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위하여 살아갈 때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것들이 보이게 됩니다. 전에는 놓쳤던 것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고 넘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때로 못할 때가 있지 않아요? 근데 여호와를 위하여 열정이 있게 되면 맞아. 뭐 해야 돼? 기도해야 돼. 오늘 내가 기도 못했어. 이 마음의 생각이 나는 겁니다. 또 여호와를 위하여 뭐하지 않고 넘어갈 수 없습니다. 용서하지 않고 넘어갈 수 없습니다. 이전에는 그냥 미워하는 대로 마음을 놓아두었다면 여호와를 위하여 살게 되니까 용서해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여호와를 위하여 뭐하지 않고 화해하지 않고 넘어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하나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될 대로 되라 누가 이기나 보자 이랬던 사람이 여호와를 위하여 살게 되면 맞아 손을 내밀어야지 내가 용서를 구해야지 화해해야지 하게 되는 겁니다. 또 여호와를 위하여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넘어갈 수 없습니다. 이전에 말로 실수했던 부분들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또 실수하면 안 되지. 돌아보면서 또 회개하고 변화의 길을 갑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면서 여호와를 위하여 결단하고 순종하며 변화된 모습으로 열매 맺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집에 돌아가서 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를 드립니다. 그 모습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감사를 회복시켰습니다. 아멘. 여기서 감사는 뜨거운 감사가 회복됐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에 돌아가서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주님께 감사해서 뭔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8절에 보니까 히스기야와 방백들이 와서 쌓인 더미들을 보고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축복하니라. 아멘. 예배가 마치고 집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많은 재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데 줄을 서서 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물을 드리는데 더미가 되었더라. 히스기야가 이 모습을 보고 너무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백성들이 왜 이렇게 감사가 충만해졌을까요? 바로 유월절 예배에 있습니다. 유월절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한 거예요. 유월절이 어떤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까?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민족, 어린 양의 피를 받은 사람들은 죽지 않고 살아났습니다. 죽음의 사자가 그냥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죄와 사망, 저주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그 사랑은 모두에게 주신 것이 아니고 주님이 택하신 사람들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감사가 회복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 가운데
그 마음, 감사의 마음이 회복될 때 주님 정말로 기뻐 받으십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이렇게 감사가 뜨거웠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고라 자손들이었어요. 여러분, 고라라고 할 때에 지난주 새벽 예배 때 고라라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이 고라는 악한 사람이에요. 모세와 아론과는 사촌지간인데요. 모세와 아론을 시기하고 질투하더니 이제는 모세를 끌어내릴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을 선동하는 거예요. 250명을 선동해서 모세 앞에 섭니다. 화를 내면서 왜 너희들만 이런 일을 하느냐. 이 고라는 어떤 일을 했냐면요, 레위인입니다. 성전에서 찬양을 하고 성전에서 문지기로 있는 등 성전의 많은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고라도 하나님 주신 영광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귀한 일을 하고 있음에도 잘못된 생각으로 모세가 나도 모세처럼 될 수 있다, 나도 아론처럼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쿠데타를 일으켰고 하나님이 치셔서 진노로 죽게 됩니다. 바로 그런 사람, 오명을 남긴 사람, 불명예스러운 이름의 사람이 고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특히 시편을 읽다 보면, 그림에 보시면 46편 같은 경우 누구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까? 고라 자손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도 신앙생활 처음 할 때는 고라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많이 들었었기 때문에 이 고라에 관련된 시편은 패스를 했습니다. 그냥 넘어갔습니다. 안 읽고. 그런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었어요. 고라와 고라 자손은 천지차이입니다. 고라는 하나님 앞에서 실수하고 잘못하고 죽었지만 고라 자손들은 그 할아버지의 죽음을 보면서 주님 앞에서 감격하며 감사했던 사람들이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도 저주받아 죽을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자신들이 성전에서 문지기로 있고 찬양하는 일들이 너무 귀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시편 84편 10절에 이 고라 자손들의 시편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그 감격이 느껴지십니까? 내가 하나님 전에서 찬양하며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저는 제일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4절 말씀입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이 고라 자손들에게는 늘 이러한 감격이 있었고 감사가 있었습니다. 바로 히스기야와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러한 은혜가 회복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늘 감사로 주님 앞에 나왔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감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고라 자손의 모습처럼 정말 저의 인생 가운데에도 감격스러운 예배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군목으로 입대해서 훈련소에서 9주간 훈련을 받았어요. 9주 동안 훈련을 받는데 주의를 한번 못 지킨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안 지키려고 한 것이 아니고 못 가게 했어요. 훈련 때문에 그날 주일임에도 예배 시간을 허용하지 않았던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나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한 주가 지났습니다. 드디어 교회에 갔는데 그 감동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하나님께 찬양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입니다. 아멘. 우리 코로나 때 다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교회에 올 수 없던 그런 상황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교회에 오셨을 때 얼마나 감격적이셨습니까? 매주 우리의 예배가 이러한 감격, 감사가 넘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히스기야는 이제 계속해서 고민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백성들이 더 주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 드릴 수 있을까? 2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정하고 그들의 반열에 따라 각각 그들의 직임을 행하게 하되 곧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여호와의 휘장문에서 섬기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고. 지금 히스기야는 예배가 마치고 나서 또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 기쁘시게 할까?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찾고 찾아야 합니다. 아멘. 지금 14일 넘는 예배가 마치고 너무 피곤한 상황입니다. 히스기야가 그 많은 백성들을 다 모아서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축복해주고 기도하고 은혜로운 예배가 마쳤기 때문에 조금 쉴 법도 한데 쉬지도 않아요. 또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 기쁘시게 할까? 그리고 성전이 생각이 납니다. 성전이 오랫동안 그 아버지 히스기야의 아버지 세대의 문이 닫혀 있었기 때문에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상주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어떻게 궁여지책으로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많이 모이기는 했지만 6월절 무교절 예배가 끝났기 때문에 마치 수련회 끝나고 짐 싸서 집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지금 레위인들 제사장들이 집에 갈 채비를 다 마쳤습니다. 히스기야가 가서 못 가게 합니다. 여러분 안 됩니다. 다시 우리 성전이 활발하게 은혜롭게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향을 피워주시고 제사를 진행해 주시고 찬양을 불러주시고 좀 해주십시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문제는 재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레위인들, 제사장들 수백 명이 모여 있는데 이 사람들 어떻게 책임집니까? 그래서 히스기야가 염치불구하고 백성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4절입니다. 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을 명령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몫에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하니라.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지금 레위인들, 제사장들이 집에 가려고 합니다. 재정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야 하오니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가 마치자마자 백성들이 기쁨으로 순종합니다. 5절입니다.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들을 어떻게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의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아멘. 지금까지 오랫동안 11조 첫 소산 예물이 멈춰졌습니다. 중단이 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백성들 안에서 이거 다시 우리 살리자, 주님께 드릴 이 예물을 회복하자라는 운동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기쁨으로 참여했고 아까처럼 줄을 지어서 첫 소산 11조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여러분 첫 소산 11조 주님께서 이 명령을 내리실 때에 제일 많이 쓰시는 용어가 내 것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11조의 정신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예물이 첫 소산 또 11조라는 예물입니다. 백성들이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이 예물을 가지고 나오는 그런 은혜로운 모습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주님을 주인으로 잘 섬기며 살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물질의 주인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간의 주인이시고 모든 삶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주인 되심을 모든 삶의 순간 속에서 기억하고 인정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베드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베드로는 갈릴리에서 수십 년 동안 어부로 살았습니다. 바다의 전문가였어요. 하루는 바다에 나아가서 그물을 열심히 던집니다. 밤새도록 던졌는데 단 한 마리도 건지지를 못합니다. 실망하고 좌절해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깊은 데에 그물을 내려라 말씀하십니다. 베드로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순종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바다의 전문가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바다의 주인이신 내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에 그물이 찢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나의 온전한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갈 때에 그러한 은혜와 축복을 우리의 삶에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바로 히스기야 그리고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위하여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렸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예배가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부터 여호와를 위하여 살기로 결단하고 주님을 위해 최선 다해 살았습니다. 그러한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21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되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이 말씀의 간증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는데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위하여 내가 이렇게 살기 원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섬기기 원합니다. 나의 주인으로 섬기기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열정이 식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기 원합니다. 내 삶에 감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를 위하여 그 열정이 식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지 않기 원하고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이 세상 가운데 있어도 그대로 유지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달려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여,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
자손들이 주님의 기쁨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온전케 하여 주시고 히스기야가 누렸던 그 은혜와 형통을 우리 가정에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쉽게 변하는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위하여 뜻을 정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한 주간도 살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히스기야처럼 최선 다해 여호와를 위하여 달려가게 하시고 그 안에 주시는 복과 형통을 누리는 우리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